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던 전편 누가복음에 이어서 후속편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하실 때부터 계속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계속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것을 행하셨는가, 그가 고난받으신 이후에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전 이전에 누구의 행전이 있었다? 예수님의 행전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도들이었고 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서술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실상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마침표가 찍히진 않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보면 4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내게서 들은 그것, 즉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분부하고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이제 받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셨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약속을 예수님께로부터 사실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에 보면은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성, 즉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복음서 내용 가운데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구약을 통해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상기시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 말씀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준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를 통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여기 보면 분명하게 새 영,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37장 14절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이상을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가 이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 계속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된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성령 이거를 주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약속을 주실 것인가. 약속의 수여받을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 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신약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요한도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 그랬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쫙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했던 이 성령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바울이 또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는데 이 말도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에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았고 그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쳐서 당신의 자녀를 삼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이에요.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생수의 강이 믿는 자의 뱃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런데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이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우연히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성취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 이 성령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이 약속이 어떻게 하면 성취될 수 있는가? 그 조건이 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나한테 들었던 것,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약속하신 성령을 그냥 여기 머물러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약속하신 것처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앞서도 보았지만 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 너희들은 위로부터 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죠. 기다리면 이 약속 말씀처럼 성령이 임할 것이다. 기다리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서 그 사명 감당하게 했으니까 내가 본 거 말하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히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내가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많이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시에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형제들만 500명이니까 아마 자매들, 자녀들 포함하면 2000여 명 정도가 목격했으리라고 봅니다. 뭐 예상 우리가 짐작해보는 수치지만 그냥 다 털어버리고 말 그대로 형제들만 500명만 봤다고 쳐보세요. 그 중에도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냥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증인 되기 전에 그냥 성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미 봤는데 본 거 말하면 안 되나? 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49절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앞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에게 입혀진다고 말합니까? 능력이에요. 네. 하늘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권능인데 이것도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 굳이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라고 했느냐? 내가 부활의 증인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입어야 돼요. 능력이 입혀져야만 제대로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 아니셨습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동일하신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습니다. 본질적으로 능력과 속성이 다 똑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때 그가 하늘에 있었던 하늘의 아버지로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사역하게 되는데, 그는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 어떤 일을 먼저 하게 되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 찢어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어요.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주님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아내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필요했던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을까요? 만일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다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죠. 야, 너희들 내가 부활한 모습 봤지? 너 만져보기도 했지, 도마. 가서 무조건 전해. 하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 떠나지 말라 그래요. 가서 사역을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과 능력을 하늘아버지께서 기름부터 부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조금 전 살펴봤던 것처럼 공생의 사역을 출발한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찢어졌어요. 하늘이 찢어지고 그 사이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성령으로 덧입혀진 가운데 그 능력을 힘입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랬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즉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바톤 터치 받아서 제자들을 뚝 통해 우리까지 전수되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때까지 여기 머물러서 기다리라 그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성령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에 하나 되는 근본적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드디어 한 몸이 됐어요. 또 동일한 성령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하나가 될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봉사할 때도 무엇으로 봉사하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성령으로. 만일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 다른 정신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어떤 의지 뭐 이런 것들로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교회는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 갈라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내가 성령 안에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봉사하지 못하면 유오디와 순두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져요. 하나 될 수 있는 근본적 힘, 앞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같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동일하게 마실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 나갈 때 얼마나 능력 있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았는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사실상 초대교회 패턴을 잘 따라가야 진정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증거합니다. 많은 핍박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믿는 사람 무리들이 많아지면서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일을 감당할, 행정적인 일을 감당할 7명의 일꾼을 세우자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7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안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했었죠. 근데 그런 중에 이제 그 7명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빌립보 사마리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간다의 여왕의 내시에게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았었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 이제 6장 7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도를 증거할 때 결국 스데반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투하면서 돌을 던져 죽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박해는 엄청났습니다. 단지 그들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제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다 흩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였어.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같은 체험을 했거든요. 같은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진 동일한 지체로서 어느 지역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금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동일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이 능력을 입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믿고 기다릴 때 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막 공부해가지고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이후에 구체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공부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소위 체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의 종교인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성도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 없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 비로소 성경이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 말씀이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런 이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들은 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직접 경험할 때까지 그들은 간절히 갈망하면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머물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 함께 열흘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오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전심으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비로소 거기 모여있던 120명 전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을. 그 120명의 모여있던 집단들이, 무리들이 전체적으로 성령을 체험한 이것이 폭발적인 초대교회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가도 내가 만난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으로 찾아오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증인의 삶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깨닫기도 합니다. 네, 문제는 증인된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요. 본질적으로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산단 말이죠. 성령을 왜 보내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내가 입술을 벌려서 선포하게 되는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분이 결국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 받은 사람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그것은 간절히 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능력 있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채찍 맞아도, 옥에 갇혀도, 옆에 있는 자기 동료가 목이 잘려 죽어도 겁을 내지 않아요. 겁을 내지 않고 받은 사명 따라서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증가하는데 능력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성령이 여러분에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을 왜 잊기 원합니까? 좀 뭔가 신령해 보이고 싶어서요? 이게 생각보다 잘못된 거예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함을 입었을 때 부활의 증인되어 나가라는 겁니다. 네. 성령 충만 받기 원하고 성령의 깊은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